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이 이어질수록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눈으로 보는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좁게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영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세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전승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다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눈에 갇혀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을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있었죠.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는데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그래서 영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엄마 몸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의 생각에 갇혀서 영의 생각을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득해 보려고 답을 아예 가르쳐 주는데도 답이 어째 그겁니까? 마치 옛날에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돌면 사람들이 다 튕겨나가지 그게 붙어 있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우리는 지금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옛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기 2000 이렇게 연도를 쓰는 게 예수님이 기원입니다. 기원 전 이러면 예수님 전,
기원 후, 예수님 이후, 그래서 기원 후 202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2023년 전에 계셨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는 거 봤으면 우리가 믿지. 유대인들은 직접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이 아담 이후에 타락된 본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죄악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믿게 되는 것 정말 복된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자기 머리로 이해 못하니까 믿을 생각은 안 하고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3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믿는다라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우리 말에서도 이 귀로 듣는 거랑 엄마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귀는 거기 뚫려 있어요. 그 말이 아니죠. 말 좀 들어라 할 때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걸 뜻합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 말을 순종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게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하면 옛날에 한번 딱 믿고 끝 이게 아니라 옛날에 믿기 시작했으면 내 방향이 그냥 사는 것에서 믿는 걸로 방향이 틀어져서 이 이후에도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믿는다, 순종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을 이 순종, 믿음 이 개념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삶이 바뀌어서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니 그러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선지자도 다 죽었고 다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데 네 말을 들으면 안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바로 니고데모처럼 육신의 모양만 보기 때문에 생긴 질문이죠.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는 것처럼 죽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단 말이냐, 그게 이 육신의 것만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밖의 차원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딱 자기 사고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기를 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이사야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것을 이룰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본인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몸을 그대로 갖고 영원히 사나
라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것까지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이런 것들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걸로 천년만년 장수하고 사는 그 생각을, 장수하고 사는 뭐 야쿠르트가 꿈꾸는 말 생각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자기 욕심으로 말씀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지 편할 대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자꾸 딴지만 거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켜노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에 대한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나의 조상,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얘기는 바로 믿음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 에덴의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이것을 죄악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언약을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아브라함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고 모래와 같이 많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 이삭, 넓게 봐서 이스마엘까지. 근데 뭔 별이고 뭔 모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들이 각 나라와 이방까지 다 포함해서 그야말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대로 각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된 것. 그게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가 같은 그런 많은 무리가 된 것이죠. 영적인 눈을 열면 그것이 보이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야말로 유대인들만 가지고 이게 뭔 모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했을 때는 믿음의 조상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즉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지금 너는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단 말이냐. 육신에 갇혀있는 생각은 예수님을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재단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성탄절 즈음하여 뭐 이렇게 헤롯 즈음에 태어난 것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갇혀서 마음의 생각과 편견에 갇혀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는데 그 가운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의 말씀이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걸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미워하고 신성모독이라고 돌 들어 치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해서 막 돌이 땅에서 안 떨어지게 하거나 막 이렇게 사람을 멈추거나 아니고 숨어서 도망치셨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그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그야말로 많은 백성들도 고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들어 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왜 막 어디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뒤집어 쓰고 후다닥 숨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모양 빠지게 도망치셨습니다. 참 모양 빠지는 일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을까봐? 죽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돌로 치려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나하나 풀어 가르치셨는데, 이 인간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신을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새 빠지더라도 숨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모양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야말로 돌을 든 사람을 피해서 숨어서 도망가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모양 빠져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